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쟁과 평화. 네,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또 신명기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고요. 모세가 본인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금 굉장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마지막 설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올바른 그런 관계가 된다면 반드시 순종이 나올 거다.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12장에서 26장까지 율법 강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절기, 안식일에 대한 것이 그냥 안식일만이 아니라 어떤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법,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도피성을 이야기하면서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또 억울하게 그런 사건 사고를 당한, 그래도 뭐 살인한 거 본인의 실수이긴 하니까 실수가 또 잘못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한 자들까지도 감싸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한 나라는 세상과는 다르다. 최대한 공정하게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그런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전쟁. 우리나라도 전쟁을 피할 수가 없죠.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으니까요. 이제 북한은 이제 핵무기까지 보유한 상태에서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는 그런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슈로 또 서로 대립하고 막 아니다 햇볕 정책으로 막 좀 감싸 안아야 된다, 아니다 쟤네들은 이제 글러 먹었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배척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MZ와 10대 20대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노래도 있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요즘 어때요? 거의 60% 이상이, 놀랍죠? 10대 20대에서 60% 이상이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누군가 원수지고 총칼을 겨누는 이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른 가치관과 기준으로 이 전쟁과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법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데 들어가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원래 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랑 싸워내야 되거든요. 싸워내고 이제 걔네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도 싸워야 되고, 차지하고 살아가는데 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주변 나라들이 또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요. 그때 또 쳐들어왔을 때 또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자, 신명기 20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이제 가서 차지하든 아니면 차지하고 살고 있을 때 누군가 쳐들어오든, 이때 당시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라고 되어 있죠. 자, 저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총 그리고 탱크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우리 막 칼 들고 창으로 막 사람 피 흘리고 막 죽고 본인 옆에 있는 옆에 자기랑 같은 종족인 말이 죽어 나가는데도 말은 저 전쟁에서 굉장히 침착해요. 말을 탄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요. 이게 굉장히 저 말의 굉장한 그런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쟁 무기 중에 하나였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쉽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전쟁 도구였죠.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무기가 많다라는 의미고, 특히 원래 살고 있었던 애들 중에 블레셋 이런 민족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가 유명한, 철병거가 유명해. 철. 말이 여러 마리가 끌고 이 마차에다가 옆에 막 날카로운 철들을 막 달아놔요. 바퀴가 굴러갈 때. 그리고 옆에 이제 이 마차에 달아놓은 것들이 가면서 이제 사람들을, 방패 들고 있는 거, 창 들고 있는 거, 칼 들고 있는 거 소용 없어요. 그냥 확 쓸고 지나가면은 다 이제 갈갈이 찢겨 나가는 거죠. 자, 이런 무시무시한 이제 무기, 전쟁에서 굉장하죠. 이 전쟁에서 전쟁 기술, 조금 더 나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처럼 그냥 뭔가 쏴붙이고 막 무인 드론 가가지고 막 일단 폭격하고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때요? 무조건 사람이 가서 싸워야 돼요.
사람이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사람 숫자가 중요해요. 같이 빵 부딪혔을 때 일단 많아야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상대가 우리보다 말과 병거가 많다는 것은 전쟁 기술도 좋아, 무기도 최첨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훈련받은 것도 별로 없어요. 쟤네는 원래 무기가 있고 훈련받은 군대도 있어요. 그리고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나도 열심히 연습하고 막 실력과 이런 것 스펙들을 쌓아가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어때요? 나보다 더 괴물들이 있어요. 이건 변치 않는 거. 언제나 나보다 더 괴물이 있어요. 이걸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때요? 두려움. 그리고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내가 말하는 이 가치관을 비웃어.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뭐 원수를 사랑해.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냥 너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네. 너는 세상을 몰라. 네가 아직 덜 살아서 그래. 이런 말들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스포츠계, 연예계, 또 일반 회사, 어딜 가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신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있고, 그리고 그네들의 숫자도 나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이 싸움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주눅들어. 열등감이 쉽게 들어요. 비교하니까.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실제로 갖고 있는 보이는 나를 보고 저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주눅들고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너희는 이 싸움을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출애굽할 때 이미 당시에 지금 너가 들어가서 차지해서 싸울 나라들, 그리고 주변에서 쳐들어올 나라들보다도 더 강한 애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준 이력이 있어. 그런 경험이 있지. 누구예요? 이집트. 당대 이집트는 최고의 제국이었어.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국가였다고. 지금의 미국보다도 어쩌면 더. 도무지 미국을 누군가 이길 것 같지 않아 지금 봐도. 근데 이집트가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이집트가 자기들의 어떤 이 생산력의 근원인, 노동력의 근거인 이스라엘, 이 백성들, 노예였는데 이들을 보낼 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배가 아픈 거예요. 쫓아오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여기에다가 수장시켜 주셨잖아요. 싸워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는 훨씬 더 강한 애들을 맞서서 싸워주신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군대를 좀 이렇게 관할하는, 우리나라도 군대의 최고 그 명령 권위자가 누군지 알아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최고의, 군대 장관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최종 그 결정을 하는 권위자예요. 왕이나 군대 장관이 뭔가 이렇게 얘네들 사기를 막 북돋고 우리 막 싸워보자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좀 특이해요. 우리 치면 이제 제사장이면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나서서 뭐예요? 전쟁하기 전에.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 앞에 가가지고 소리쳐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말해요. 이게 다른 나라들이랑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왜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 그럼 진짜 우리가 그냥 못 봐서 그렇지 상상한 그 이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참혹하고, 내가 거기에 나가서 그냥 총으로 빵 맞아서 죽으면 다행인데 당시에는
총으로 그냥 지금처럼 한 방에 죽이면 얼마나 편해. 근데 그냥 찍혀가지고 피 흘려 고통 그대로 다 느껴가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경우가 하다는 거죠. 파괴력이야 지금이 더 셀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포심에 있어서, 그리고 죽어갈 때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는 것에 있어서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고대가 나가서 뭐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몸이 어디가 잘려 있을지, 뒤통수에 도끼나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기에 갈 때 무섭다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 그걸 누가 말해요? 제사장이 말해요. 놀라지 말래. 왜냐하면 자 20장 4절, 자 저 핑크색 글씨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제사장이 먼저 그것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어떤 의미와 함께 가냐? 구원과 함께 가요. 그 구원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랬고 십자가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싸워야 될 것을 내가 못 싸우고 내가 못 이겨내고 나는 그저 두려울 뿐이고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스펙으로는 저 거대한 저 괴물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셨고 승리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구원과 함께 가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고 이미 출애굽할 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지금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승리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어떤 싸움이에요? 이것은 아까 세상 앞에서 내 실력과 스펙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냐,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왜 먼저 나가서 말해요? 이것은 어떤 실력과 스펙의 싸움이 아니에요. 실력과 스펙만 하면 쟤네들이 우리보다 무기도 훨씬 많고 무기도 훨씬 좋고 숫자도 훨씬 많아요. 못 이겨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결국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세상 앞에, 저 거대한 괴물 같은 세상 앞에서, 또 유혹 앞에서 내 힘만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세상은 내 눈을 가려서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은 마치 없게, 하나님 마치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겁을 주지만 아니,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과 완전히 방식이 달라요. 이 내용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면제. 자, 우리 여기 군대 면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군대 면제 받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많대죠. 저도 군대 면제 받기를 원했는데 안타깝게도 1급이 나오는 바람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뭔가 이것은 생각하면 몸 건강한 거니까 참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복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군대를 가야 하니까요. 자, 근데 이 면제 얼마나, 근데 면제 사유를 한번 봅시다. 면제 사유.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누가 쳐들어왔는데 우리 세상 개념에서 어때요? 지금 내 일이 중요해, 나라 일이 중요해? 나라 일이 중요하지. 그래서 발벗고 와서 싸워야 되는데 면제를 시켜줄 대상부터 이야기해요. 자, 봅시다. 먼저 낙성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5절에 보면은 새 집을 건축했어. 와우. 그러니까 새 집을 마련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새 집을 마련하고 낙성식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 이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집은 하나님 겁니다 봉헌하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파티하는 집들이 개념인 거예요. 집들이. 이걸 못했냐? 그러면 가라. 어때요? 지금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집들이 하러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유가, 면제 사유가. 전사하면 어떻게 돼? 이 새 집을 다른 사람께 돼버리지 않냐? 이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집 이제 건축했는데 전쟁 끌려와가지고 그 집에 돌아갈 수 없고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을지, 이 생각이 자꾸
날 것 같으면 아예 전쟁에서 애초에 빼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이라도 지금 안 그래도 쟤네들이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무기도 최첨단인데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집들이 하겠다고 지금 보내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 또 6절에 보시면 포도원을 만들어서 밭을 만들고 근데 과실을 못 먹었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9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내가 밭을 일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밭을 일구고 나서 어떤 열매를 맺고 먹으려면은 이제 최소 3년 처음에 이제 딱 심으면 3년 정도는 애기 이제 신생아와 같은 그런 상태여 가지고 그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가 안 맺혀요. 그리고 4년째 이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는데 그때는 이제 4년째 맺힌 열매를 첫 열매라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몇 년째부터 먹는 거예요? 5년째부터 이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어제 이슬람에서 할랄 푸드라고 막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그런 의미로 좀 바뀌어서 들려질지 모르지만 여기서 그 표현이 할랄이라는 표현이 할랄. 나에게 이제 세상 것으로 나의 것으로 하나님 것이 나의 것으로 이제 바뀌어졌다. 내가 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밭을 일구고 5년이 지나지 못해 가지고 내가 아직 그것에 대한 소출을 누리지도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 돌려보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지금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이게 내 밭이랑 지금 포도 못 먹는 게 지금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은 면제 대상이 포도원 가지고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7절 약혼을 했어. 자, 약혼을 했어. 약혼이란 말은 이제 이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와이프가 되기 위해서 신부값이라고 하는 것을 저쪽 집안에다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신부값은 지불을 했어. 이제 날짜를 잡았죠. 그러면은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요. 나는 지불 다 했잖아. 저 여자를 위해서. 근데 아직 합방을 못했어. 같이 살지는 않아. 근데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이긴 하지만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전쟁이 난 거야. 그러면은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돼? 신부값은 이미 다 내놨는데 그 여자는 내 여자가 안 되고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겠죠? 이게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해라? 돌려보내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뭐 전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법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신미약도 있어.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이 말하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전쟁 나가기 전에 너무 무서워. 왠지 반드시 죽는 자 중에 한 명일 것 같아 내가. 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 죽을 것 같거든. 그런 자 있냐? 그러면 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와우. 저도 군대 가기 무섭고 전쟁 나기 무섭습니다. 이러면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이게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 법이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법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숫자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뭔가 마음이 흔들려. 뭔가 이게 밑줄 그어진 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집으로 돌아라. 왜냐하면 자 시작.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주변의 사람 믿음도 떨어뜨려버려. 괜히 나는 지금 그냥 버틸만 했는데 옆에 애가 막 엄청 무서워하고 내가 평소 생각도 못했던 막 무서운 말을 막 해주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죽는 장면을 막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줘.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와우. 근데 얘 말을 듣고 보니까 저 말로 두려워하는 쟤는 안 죽을 것 같고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주변 사기를 똑같이 저하시켜버리네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좀 뭔가 전력을 약화시키고 사기 떨어뜨릴 것 같은 애들은 애초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어떤 자들만 하나님의 이 전쟁은 항상 놀라워요. 소수예요. 자, 걸르고 걸렸죠. 지금 면제 대상을 말했어요. 걸르고 걸렀어요. 많이 걸러졌을까요? 적게 걸러졌을까요? 엄청 많이 걸러졌어요. 대다수가 걸러져요. 그럼 누가 나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이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 싸움이 허락되고 승리가 되고 겁 없이 나가서 싸울 수 있고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는 거야. 너 세상 앞에 두렵지? 또 실패할 것 같고 또 떨어질 것 같고 너만 안 될 것 같고 남이랑 비교하니까 너만 실력 없는 것 같고 너만 노력 안 하는 것 같고 너만 노력해도 결과 없는 것 같고 무섭잖아요. 이 경쟁 속에서 서울이 지금 출산율 최저,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출산율 최저, 그리고 평균 아이를 낳는 나이, 여자의 나이 33.1세인가 6세인가 최저. 여기서 놀란 점이 하나 있는데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최저 출산율이잖아요. 최고 출산율이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평균이 2.1명. 와우. 지금도 그래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놀랍긴 했어요. 뭐 엄청 크게 관련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뭔가 경쟁에 도태되고 막 치이다 보니까 애를 낳을 생각을 못해. 아니 집도 없는데 뭘 애를 낳아. 40대가 돼도 여러분 40대가 돼도 자기 집을 못 사요. 서울에서 극소수, 정말 성공한 극소수. 그리고 내가 그 극소수에 포함되지 못했다라는 주눅듦, 열등감, 박탈감. 그래서 또 그 이름도 찬란하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이걸 진짜 마음 아파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옆에 사람 똑같이 사기 떨어뜨리고 막 여러분들 노력 어차피 안 돼요. 이게 지금 10대, 20대 마음이에요. 애초에 기대가 없어요. 서울에서 집 살 생각 안 해요, 요즘. 벌어서 어떻게 해요? 열로 지금 살아요. 이 나라를 바꾸려면 우리 교회가, 우리 10대, 20대부터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가 나서야 돼요. 이 싸움은 세상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 기준으로 맞서 싸우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싸움. 할렐루야. 이 세상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내가 그것을 먼저 보여줘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뭐 남자 결혼해도 가정이다, 여자 결혼해도 가정이다, 사람이랑 개랑 결혼해도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개판인 세상이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자라가고 그것이 많은 출산율을 통해서 이 나라의 건설과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게 되는 것이지. 다 남자 결혼하고 다 여자 결혼하면 애는 누구나. 애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아름다운 그런 법칙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숫자는 또 너무 많아요. 성경의 가치는 틀렸다고 그들이 말하는데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숫자는 너무 적다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살아내서 보여줘야 돼. 이 사회가 아무리 악으로 가도 우리는 이 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순종과 복을 살아내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싸움은 세상의 기준으로 싸운 것이 아니다. 힘 대 힘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다? 믿음의 싸움이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냐 아니냐. 그리고 또 10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좀 전쟁할 때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어떤 태도가 다르냐? 좀 거리가 먼 성읍, 여기 지금 10절부터 15절까지 멀리 떠난 성읍, 그러니까 나중에 좀 먼 데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이 10절에 보면 뭐를 선언해라? 평화를 가서 손 내밀고, 야
화평하자. 라고 하는데 이 화평이 그냥 뭔가 싸우지 말자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너희들의 그런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당연히 여기에 순순히 응답을 할까 안 할까요?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림처럼 우리나라도 막 중국이 당시 막 뭐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와가지고 협박할 때 어떻게든 몸부림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그리고 그 싸움에 있어서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외부에서 쳐들어왔을 때는 먼저 평화에 손을 내밀어서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최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전쟁을 허락하는 것처럼 전쟁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원래 비폭력을 선호하신다. 아담 이후로 인간이 망가져가지고 세상이 망가져서 지금 전쟁이 있는 것이지 원래는 평화하고 서로 하나 되고 통일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만약 거부해요. 거부할 확률이 뭐 거의 99% 이상이겠죠. 거부하고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싸워야죠. 근데 이 싸움은 또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요. 이기면 13절에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여라. 남자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남자만이에요. 남자만. 그러니까 어떤 전쟁의 포로 내가 이겼어. 그러면 패배자는 결국 다 내주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했을 때 뉴스에 막 많이 나오죠. 우크라이나 막 여자들 감금하고 막 성폭행하고. 근데 이게 전쟁에서 그냥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이때부터 당시에 고대 때는 더 심했다고요. 지금은 제네바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인은 건들면 안 되는 그런 법이라도 있지. 예전에 이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법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고대 전쟁은 진짜 훨씬 더 잔인하고 참혹했다고. 근데 그때부터 그 고대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성읍 가운데 있는 것들은 보호하고 오히려 잘 생명을 유지해서 데리고 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만 죽여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우는 그런 전투력이 있는 우리를 대항해서 우리를 죽일 만한 그런 대상만 죽이지 남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네바 협약이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개념에서 나온 것이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도 성경의 복음이 온 세상에 많이 퍼져 있고 사람들이 가치관이 남녀 성평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종족 그리고 얼굴 색깔 생김새 막 아니면 나라 잘 사냐 못 사냐 이거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모두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거죠. 지금도 좀 왜곡되고 잘못돼 가지고 또 그것을 잘 안 지켜내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게 누구에게 적용돼요? 가나안 땅에 안 살고 다른 지방에 사는 그 외의 지방들은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에게서는 하나도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가축도 그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왜 그렇죠? 이 족속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도 안 남겨두고 다 진멸하는 예전에 우리 살펴봤죠?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 진멸. 안 남겨두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헤렘이라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는 1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신들에게 하는 행위, 문화, 종교를 너희가 물들어가지고 본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때요? 그냥 뭐 우리가 핸드폰 열면 볼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이 막 자기 몸이나 이런 것들을 성을 상품화하고 동성애나 어떤 웹툰, 유튜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구별 없이 다 노출되는 이것을 보고 어때요? 요즘 세상은 다 그냥 뭐 이게 뭐 잘못됐다고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도 모르게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너도 모르게 죄가 아닌 것처럼 돼. 너도 모르게 그게 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특히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할 때 뭘 행했냐? 몰렉이라고 하는 신한테 우리 지방이 이제 비도 제때 내리고 땅에 열매도 추수할 때 많이, 그리고 우리 가축들도 건강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건강할 수 있게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했는데, 제물을 뭘 갖다 바쳐? 어린아이. 산채로 막 이제 뒤에서 쿡쿡 창으로 쑤시는 거예요. 밑에 불 해놓고 걸어가라고. 그 사이로.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진노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명쯤의 생명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 지금도 어때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켜도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 재물, 완전 점쟁이 무당 같은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최악으로 싫어하시는. 그래서 어때요? 이들은 지옥 갈, 아예 싹 쓸어버려야 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런 가치관,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지막에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을 상징해요. 용서하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도 과감히 선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만드신 양심, 도덕, 윤리, 이런 선, 아름다움, 이런 가치를 훼손하는 그들을 벌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세상 이렇게 개판인데.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가만 안 둬.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지옥행이야. 이게 뭘 상징해요? 지금 원래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애들이 다 지금 그런 애들이니까 남겨두지 말고 쓸어버려라는 게 그 상징성인 거예요. 회생 불가능한, 우상의 정신, 몸 다 팔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파괴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 놀랍게도 지금이 비슷해요. 성적인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것, 다른 사람이 먹고 사는 어떤 생계가 조금 무너지더라도 내가 일단 버는 것이 중요한 것. 비슷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쳐들어가면 막 원래 얘네들이 먹고 살던 밭, 나무 그냥 싹 불태워버려요. 집, 고대 때 전쟁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 도끼를 둘러서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래요. 불태우지 말래.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게 너희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까.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시켜요. 하나님의 이 보존하시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찍지 마.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단 예외.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나무 말고, 먹을 것이 안 나는 나무는 전쟁의 어떤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쟤네들이 성이 너무 높이 쌓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나무로 뭔가 쌓아 올리든지, 토성을 쌓아 올리든지, 나무로 이렇게 토르 목마를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쌓을 때는 과일에 안 맺히는 나무는 잘라서 전쟁 도구로 써도 된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냥 지금 전쟁도 싹 쓸어버려요. 먹을 것, 일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싹 쓸어버리는. 이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도 보세요. 고아원, 병원, 밑에 수도시설, 가스관, 그 추운 겨울날 살 수 없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금지시켜. 하나님의 전쟁은, 그래서 세상이 내가 승리자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 니들이 감히 우리 말을 안 들어? 본보기를 보여주겠어 하면서 쓸어버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함께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 싸움을 해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면은 우리가 일반 말로 해서는 말로 안 돼요.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심한 것,
더 심한 건 이번에도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어떻게든 막 안 되니까 막 뭘로 협박해요? 이제 핵 쏜다. 진짜 우리 핵 쏜다. 쏜다. 막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핵 쏘면 어떻게 돼? 100년, 200년 그냥 아작 나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금지시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쟤네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만큼 맞서고 쟤들을 더 강한 힘으로 찍어 눌러야 된다. 이 가치관을 일단 버리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린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그래서 싸워내는. 저 세상에, 거대한 세상에 맞서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실력을 쌓으세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그래서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보다 지금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보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꼭 헌금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중에 시간 꼭 나면 돈도 시간도 되면 어려운 자를 꼭 돕겠습니다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할렐루야. 이웃사랑 심지어 어디에도 전쟁에도 지금 표현된 거잖아요. 쟤네가 죽이려고 우리를 쫓아오는데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그런 자들에게도. 그러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우상에게 거짓에 세상에 넘겨주려고 하는 그 싸움은 어때요?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그러나 그 외에 우리의 진리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외에는 양보해라. 평화를 선언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인 것이죠. 공의와 사랑 그리고 전쟁도 있지만 그 안에 평화도 있으며 세상과 다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사람을 모집하는 것, 군대를 모집하는 것, 싸워내는 것, 싸운 이후에 처리하는 것까지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대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음을 해낼 수 없고 세상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안 가질 수 없으니까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믿음을 주세요. 저 세상 앞에 싸울 수 있게. 나도 유혹이 너무 많아요. 나도 화려해지고 싶고 나도 유명해지고 싶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나도 좀 갖고 싶고 나도 좀 누리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말고 그 뒤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근데 우리 또 아까 봤죠? 약혼하는 것, 집 짓는 것 이런 일상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뭔가 큰 틀을 위해서 막 여러분들 교회 나와 그러면서 막 너 어디 지금 교회 일이 우선이지 막 집에 막 청소도 안 하고 애기 막 분유도 안 먹이고 막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와이프 뭐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삶 다 포기하고 교회 나와 이거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가정 살아내세요. 아까 약혼 뭐 집들이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겨 주시잖아요.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라 이 말이에요. 일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이것이 삶의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건드는 진리를 건드는 예수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 싸움에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세상의 이 어두움에 빛을 비출 것이고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천국이 되게 바꿔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